오늘은요,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학교 갔더니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들을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막 외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미시오라는 말인데요. 미시오라는 말인데 보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에 대한 사명이죠. 예배의 사명이 있고 기도의 사명이 있고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명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은 내가 사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숨 쉬고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숨 쉬니까 내가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숨을 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본능을 주셨다라는 것도, 사람 그 본능 가운데 어떤 건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보게 눈을 감아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기가 위험이 오는 것을 피해버린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명에 붙들려서 살았다라는 거죠. 사명은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감에 붙들리게 있으면요, 장애물을 정복하는 거, 이겨나가는 거죠. 사명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분명한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우리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성실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요,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없이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자꾸 배우고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세상 것을 따라간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진 가치관, 조금 더 거창하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목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하는 거죠. 돈을 벌어서 내가 좀 안락하게 살고 싶다. 사람들은 약을 먹습니다. 건강하게 지려고 약을 먹는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막연히 건강하게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놔두셨습니까?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놔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셨을까 생각할 때에, 나를 이 땅에서 숨쉬게 하는 이유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고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먼저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에서 보니까 이들은요,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어요.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야단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미달했다라는 거예요.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과 18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선포되는 그것에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도 착하지 않고 믿음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수하면 그 사람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나는 아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 더 마음이 완악하고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맞추어가지고 사명을 만든다는, 이 수준을 만든다라는. 그래서, 예수를 전하려면은, 기도를 얼마큼 해야 돼. 성경을 얼마큼 알아야 돼.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자신이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명을 깨닫는데 언제 깨닫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을 때가 되면은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서는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그때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천당에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겠죠. 천당에 가겠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천당에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천당에 가면은 심심할 것 같아요. 천당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심심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아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지옥에 가면 더 재밌게 잘 지낼 것 같아요. 천당에 가서 상당히 외로울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을 주신 것은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천당에 가서 나로 하여금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을 모르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천당에 가서도 외롭게 혼자 지낼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그냥 가 있는 거, 외톨이로 있는 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천당은 굉장히 심심한 곳이다.
지옥에 나와 함께 놀아줄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천당에는 왜 이렇게 나랑 놀아줄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믿음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도 심지어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단 치셔가지고 야단 맞아도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나와 함께 천당에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받았잖아요.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내주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 왜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전하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부에 신학교 갔을 때에 어떤 전사님 계신데 이름이 닭다리예요, 닭다리.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봤더니 브라질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이제 상파울로가 교회는 상파울로에 있었는데 브라질리아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방학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있는 그 아이들 데리고서 교회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친구예요. 이 사람 이름이 별명이 닭다리인데 왜 닭다리냐면은 닥터 리예요. 닥터 리. 그래서 닭다리 이렇게 닥터 리. 의사예요, 의사인데 상파울로에서 의사가 됐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다시 펠로우가 되고 의사가 됐는데 그 바로 위에 누나가 암에 걸렸어요. 바로 위에 누나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 누이를 고쳐주시면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에 와서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가서 교수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깨닫게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 때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놀라운 것은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내 죄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죄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워하고 한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찬송가 185장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늘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늘 의심한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이 가사가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알지도 모르게 그냥 내 안에서 찬송이 우러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전할 소식 성령이 오셨네. 계속해서 내 속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의심하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늘 의심하면서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없는 내가 전도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숨쉬는 이유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분명하게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들에게 또 사명을 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거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우리 주님께 꾸짖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요, 기껏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이쪽은 왔다 갔다 거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꿈을 주셨다라는 거죠.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할 때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회개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놀던 그 제자들도 놀라울 일들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4장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그렇게 말하죠. 이제 바로의 딸이 이제 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얘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거기 있는 신하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한 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1년 돌잔치를 하잖아요. 돌잔치 할 때, 뭐, 실도 갖다 놓고, 연필도 갖다 놓고, 뭘 짚는 거 보잖아요. 어른들이 재미를 하는데, 그 모세 앞에, 전설. 모세 앞에다가 떡도 갖다 놓고, 또 다른 것도 활도 갖다 놓고, 그러고 숯불을 갖다 놨는데, 얘가 뭘 짚는가 했더니, 숯불을 짚는, 숯을 짚어가지고, 먹는 건 줄 알고, 입에다가 넣었다라는 그때부터 모세가 입이 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이 뻣뻣하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아마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유럽에 이제 선교를 나가잖아요. 유럽 선교는 주로 이제 전도지, 전도책자 같은 것을 이렇게 카트에다 놓고 파는 일을 한다 그래요. 하여튼 그 파는 일을 하는 데에 선교로 나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더듬는 거, 말더듬이에요. 말더듬인데 이 전도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도 훨씬 더 많이 팔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았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못 파는데 이 사람이 많이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 책을 읽어드릴까요? 아니면은 당신이 사서 읽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서 읽는 거죠. 언제 이 책을 읽을 때가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가 전할 말씀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9장인가요? 9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실 때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 보사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하죠. 씻었더니 이 사람이 눈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된 다음에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제 부모에게 물어본,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느냐? 정말로 예수가 이 눈을 뜨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장성했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그 아들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소경됐던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주인이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소경이었으니까 예수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알게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 모르는, 그냥 말 듣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라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것은 확실하다. 이걸 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안 살려주셨나요? 살려주셨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도 왔지만 누구를 구경하러 왔냐면 나사로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온 나사로도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 절에 그 일로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설명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걸 설명하지 못해도, 내가 신학적으로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도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코바데스 도메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도 전설에 의한 건데요.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나오다가 이제 주님을 보는 거죠. 그때 코바데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네가 도망가는 거 로마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듣고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매달려 죽습니다. 죽으면서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바로 지어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바로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죽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가정을 변화시키는 복음,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부족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만한 자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 꼭 전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땅에 살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어떤 것이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써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 여기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봤으니까. 한국에 나이트클럽 근처에 삐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삐끼. 아십니까? 삐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나이트클럽으로 데려오려고 막 그 손님을 호객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삐끼라는 이 말이요. 일본 말에 히끼라는 말에서 온 거래요. 히끼. 히끼라는 말은 뭐냐면은 호객꾼, 여객꾼, 여리꾼이라는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삐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올까? 여기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삐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천당에 가면 심심할까 봐서, 외로울까 봐서, 혼자서 슬피 울까 봐서 그 친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당에 갔을 때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당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런데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마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지옥에 왔잖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갈 사람들은요, 혼자 가지 않고 삐끼 노릇하면서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접할 사람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너편에서 유럽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첫 번째 갔던 것이 빌립보 지방이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준비해 주셨어요. 누구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옷감 장사는 루디아를 준비해 주셨죠. 또 누구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또 비즈니스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고발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랬을 때 감옥문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분은 그 말하기를 최소한 3명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장사 루디아, 또 귀신 들렸던 여자, 또 간수 가족들, 간수 이 세 사람 최소한 이들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미리서 준비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람은 말을 잘해서 언변이 좋아가지고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언변 가지고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설교를 다 준비하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변화의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보면 오랜 친구를 사귀려면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일도 있죠. 친구가 밥을 한번 사면 나도 밥을 사주고 그런 예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몇 명, 30년, 40년 된 친구들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켄터키에 갔을 때에 저쪽 교회 성도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뉴크리스천 김관진 목사입니다.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친구에 대해서 말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교제할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숨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눈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 다니엘 전사님이 하는 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자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다는 거야. 근데 다니엘 전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하셨지만 미국 행정이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전도한 친구가, 이 친구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먼저 나왔죠. 다니엘 전사 나온 줄 알고 계속해서 다니엘 전사님 찾은 거예요. 몇 년 지났다가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한 거죠. 만나자. 너무 고맙다. 나한테 예수를 소개시켜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했던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천국에 혼자 가서 외롭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그곳에서 정말 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의 삶을 감당하여서 천국에서 만날 진짜 친구들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과 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해서 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 때에 분명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땅에 숨쉬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